오늘 본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15장의 말씀과 서로 비교를 하면 아주 쉽게 드러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룬 여호수아 15장, 바로 유다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지파는 배경이 정말 지저분한 배경을 갖고 있는 지파이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를 옆에 끼고 잠을 잔 후에 아이를 갖습니다. 물론 유다는 자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인지는 몰랐죠. 그 여자는 창녀로 자신을 위장하고 의도적으로 유다에게 접근한 여자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고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다가 또 뜻하지 않게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의 아내를 동침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이 유다는 일생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치욕 같은 역사를 들고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대신해서 요셉 지파입니다.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12아들보다 더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도 자기의 반열에 집어넣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손자입니다. 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자기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축복합니다. 대를 이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금수저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라면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야곱의 반열에 집어넣는, 그래서 복을 받아내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15장과 16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성경이 보는 시각은 도대체 어떤 시각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 다른지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15장 전체를 훑었듯이 6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 족속은 10절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보다 유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느냐 짧게 얘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유다 자손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땅의 경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이하를 보면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도시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이걸 통계로 드러냅니다. 29개의 성읍이 있었다. 그러나 16장으로 건너가 보면 요셉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에 대한 이야기는 경계만 이야기합니다. 16장 9절에 보면 경계를 뛰어넘어서 성읍이 있다, 성읍이 있었다, 그 성읍이 뭔지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키와
그 사람의 고향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취미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줄줄줄줄 읽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자세히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토록 우리가 부러워하는 요셉, 자기 아들까지도 야곱의 반열에 집어넣어 복을 받아내는 이 복된,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 같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말하기도 끔찍한, 기억하기도 싫은 바로 그 유다 지파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은 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 있고 대충 받은 사람이 있고 더 심지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유다 같은 사람이 있겠죠. 상처 없이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대학 후배 목사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딸아이가 집에 오다가 괴한에게 난자당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집에 가는 미국 아이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살됐습니다. 이 아이의 오빠는 거의 자폐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딸은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딸아이를 장례 치른 후 이런 글을 남깁니다.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 난다. 목사의 실존의 현장입니다. 25살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박완서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아들을 땅에 묻고 절규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멋진 글을 쓰는 박완서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천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20살의 어머니를 여인, 힘든 삶을 살았던 글쟁입니다. 선생은 세상사라는 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울지마, 울지마. 이 세상 먼지 섞인 바람 없는 사람 없고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공통점이 뭘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상처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 상처를 싸매지 못해 자기의 몸을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천득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쓴 시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보면서 이 피천득 시인이 남긴 시입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냥 백두산은 거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니 이 거대한 백두산도 엄청난 눈물 웅덩이를 안고 있구나. 이전의 시와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고 지은 시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도 이렇게 엄청난 눈물의 웅덩이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한 이 고백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한 헨리 나우엔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유다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자기 침상에서 끼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유다를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며 치유자로 전환시키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은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보다 상처받은 유다 같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상처받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아 아픔을 겪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다행스럽게 여기며 일을 하지만 또 내년에 내가 이 계약에서 밀릴지 연장될지 몰라는 전전긍긍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낼 이 땅의 600만 명의 노인들과 노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적인 상처만 안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깊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부정과 부패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을 연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300명의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물에 빠지는 그 아픔이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한민국 너희가 다 100% 지불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공약했던 대로 내년부터 우리가 100% 주한미군 주둔비를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의 세금은,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대체 얼마까지 올라갈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받은 이 민족, 이 역사, 그리고 각 개개인이 받고 있는 서름, 아픔, 이것들을 통하여 치유를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유다의 족속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유다의 족속들이 몇 개의 성읍에서 어떻게 나누어 살고 계시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부모의 힘과 권력으로 학칙을 곡쳐가며 대학에 합격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은 사람보다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 바로 그 사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흙수저인 것을 분노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금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흙으로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 남은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박힌 손가락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린 그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들고 예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손에 못 박힌 상처와 창에 찔린 옆구리의 이 모습을 들고 예수 앞에 나타났을까요? 왜 이것들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고 왜 이 상처들이 없어지지 않은 채 제자들 앞에 이 상처 그대로 들고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상처는 패배의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는 너희의 인생을 짓밟는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는 죽음을 딛고 일어난 승리의 상처요, 너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늘의 상처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상처는 결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아들과 딸들 앞에 나는 내 과거가 이렇게 더러운 상처를 갖고 있으나 이것이 더러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는 상처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녀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미국의 실업가입니다. 자선사업가입니다. 독실한 침례교인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 대학에 8천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갑부입니다. 엄청난 11조를 낸 사람입니다. 11조를 내는데 전담하는 전문 직원만 4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대단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록펠러가 늘 간직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유언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리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남긴 이 유언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했고 실제로 거의 다 이 유언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록펠러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악종입니다. 악독입니다. 무수한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고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를 이룬 악덕 기업주로 평가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정의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경쟁자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건이 1913년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러드로의 학살입니다. 록펠러가 인수한 석탄회사, 철광회사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 항의를 하고 노동제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을 동원시켜 그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난사했습니다. 40명이 죽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여자 2명, 어린아이 11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컸던지 연방정부 군인들이 동원돼야 할 처지까지 생겼습니다.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는 록펠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불을 갖고 얼마나 선행을 했든 상관없지만 그 불을 쌓으려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록펠러의 간단한 대답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록펠러는 재판에 넘겨집니다. 범법자로 낙인 찍힙니다. 교회는 이 록펠러의 악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11조를 거두면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록펠러가 복을 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록펠러가 교인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나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독 기업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다 자손에 서 있습니까? 요셉 자손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다 자손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셉 자손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기 위하여 내가 받은 사랑을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하고 그들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어제 증명받았습니다. 100만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경찰에 의해서 연행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고생들이 뒤에서 남아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외신이 놀랐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 광경을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개돼지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로 말했던 문창균이라는 사람이 게으름의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아니다. 우리나라 백성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고 100만이 모였는데 다치지 않고 뒤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위대한 민족이다. 트럼프야, 까불지 말아라. 트럼프야, 우리에게 겁주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100만이 모였는데 쓰레기를 청소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대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파리 시내가 다 불나버립니다. 독일의 대만한 광경을 보십시오.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미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은 싸움할 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싸워서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합니다. 힘없는 시민들 100만 명, 하나님은 이 100만 명의 편에 서서 근 대여섯 달 상처받은 우리 민족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옳다. 최수실 나쁘다. 대통령 나쁘다. 그 밑에서 부역한 인간들 나쁘다. 너희가 잘했다. 말씀하십니다. 최순실이 그렇게 돈이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너희는 요셉 지파에 간단히 처리하는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비록 며느리를 옆에 끼고 잠을 잔 개돼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이렇게 63절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처럼 나는 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너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유다 자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개돼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돼지처럼 세상이 평가해도 하나님은 그 유다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듯이 하나님은 유다 자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진행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를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15장 63절 맨 끝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16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15장 유다 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 존재합니다. 요셉 족속에는 게젤 족속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시 관찰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3절에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16장 10절에 나오는 이 게젤 족속을 요셉 자손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성경이 똑같은 표현을 그냥 대충 다르게 번역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버전도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could not 했다. 정복을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게젤 족속은 did not 했다. 안 했다. 15장은 못했고 16장은 안 한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게젤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왜 안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10절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으로 삼고 싶어. 이들은 일부러 쫓아내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될 당시 시대적 배경, 바로 그 배경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출애굽 1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광야 40년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배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400년 동안 종살했던 애굽의 삶을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는 이걸 것입니다. 우리가 종살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을 얻는 것이다. 갑이 채가 되는 것이다. 갑이 채서 을을 밟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40년 동안 이 요셉 족속의 아버지들로부터 요셉 족속이 들었던 결과입니다. 종은 무서운 거다. 종은 지긋지긋한 거다. 종은 정말 살게 못된 것이다. 종짓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쩌든지 돈을 벌여야 된다. 너희는 어쩌든지 힘을 얻어야 된다. 너희는 어쩌든지 권력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짓밟았던 그 갑의 위치에 너희도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계대 취급을 하면 된다. 이게 이 요셉 족속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 족속이 게젤 족속을 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부려먹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철학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공부시키는 이유, 종 부리고 싶어서. 종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이유, 신앙생활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폼잡고 싶어서. 이게 요셉 지파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신약시대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인원들은 모두 다 을이었습니다. 노예계층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다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구성인원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출퇴근이 주인의 허락하에 퇴근이 되었겠죠. 주인이 허락하지만 퇴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찍 퇴근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겠죠. 늦게 퇴근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겠죠.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밥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밥 좀 남겨다오. 나 하루 종일 일하고 허겁지겁 여기서 예배드린다. 좀 밥 좀 남겨다오. 그러자 일찍 온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넌 믿음이 없어서. 일찍 퇴근이냐 늦게 퇴근이냐를 믿음의 능력으로 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일찍 퇴근하고, 너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 늦게 퇴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퇴근해주고 늦게 퇴근은 기준 아니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형제로부터 신앙상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고민하는 것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사람을 신앙의 기준을 잘못된 것으로 기준 잡고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상담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의 기준을 기도의 양과 찬양의 태도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의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찬양하는 태도가 목사에 맞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양이 많고 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태도가 아름다워야만 신앙이 좋다면, 그렇다면 지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들, 승객들을 나르기 위해서 운전하고 계시는 버스 기사들, 지하철 기관사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150원을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의 군인들, 발전소 직원들, 아니 지금 바이어를 만나러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대접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일까요? 네,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영원토록 없을까요? 군인은 제대합니다. 버스기사도 은퇴합니다. 사업도 접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곳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정말 도대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집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힘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토록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손가락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이 길이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지체로 인정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요셉 족속처럼 갑과 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앞에서 인사를 하신 일본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되실 겁니다. 이분은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면서 받은 강한 인상 두 가지를 저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는 제 방에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인 제가 식당에서 줄 서서 밥을 타먹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가 수백 명의 한국교회 목사들을 아는데 목사방에 아이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광경을 본 적이 없고 목사가 식당에서 줄 서서 밥을 먹어본 광경이 한 번도 없답니다. 자기가 외국에서 온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목사는 어디 가서 밥을 먹는지 자기 혼자 밥을 먹고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밥을 먹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선교축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말입니다. 신기하네. 어떻게 담임 목사가? 내가 볼 때 한국교회 담임 목사는 장군이고 부목사들은 쏘이던데 어떻게 장군과 쏘이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나? 이런 사람에게 오늘 이 요셉의 족속의 이야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한국 성경의 초대교회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늦게 온 사람이 떡을 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같이 떡을 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약탈당하는 자를 구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무지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그러나 요셉 족속은 게젤 족속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게젤은 영원히 종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당시 이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 그 왕은 자기네 조상들이 짓밟았던 게젤 족속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대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대한 솔로몬 왕도 이 게젤 족속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솔로몬은 애국 군대를 초청합니다. 그 애굽의 왕이 솔로몬을 대신해 이스라엘 대신해 게젤 족속을 밀어냅니다. 영원한 을은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흑수저는 없단 말입니다. 흑수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유다의 아픔, 아니면 요셉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그 교만,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는 어느새 와 있을 것을 확인합니다. 상처받은 자, 힘든 자, 게젤 같은 사람들,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인 유다 족속을 통하여 예수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원하옵기는 내 안에 요셉 지파와 같은 거만함과 갑의 철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주시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연약한 자,
그 연약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